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고 마치 이산가족이 다시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난 상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확인된 후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이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단회적이지 매일 거듭났고 또 다음에 또 거듭난 것이 희미해지면 다시 거듭나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칼빈주의에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또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은 성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믿음은 이 영생구원의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 자녀다움을 계속해서 발휘하게 되는 성화 생활이 이어지는 이것이 또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로서 하나의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생활로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또 감동을 받고 새 사람 된 마음이 됐지만은 마치 짐승한 자식이 수십 년 동안 바깥 생활을 하다가 거친 생활을 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집에 와서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되었지만은 아버지가 또 받아주셨지만은 매일 살아갈 때에 오랫동안 세속적인 생활을 하던 우리의 체질 때문에 버릇이 자꾸만 나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는 고쳐주시려고 하고 견책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견책과 권면은 사랑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죠. 이것을 성화 생활을 하면 잘 하다가도 또 버릇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화적 생활의 이 믿음, 신앙생활은 다소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뿌리는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믿음이 이제 기초적인 영생의 믿음 위에 이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생활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기가 귀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기까지 모두가 보호를 하고 특별히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있다면은 태어난 것은 좋은데 이건 뭐 사회에 아무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장성하는 믿음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로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거지만 구조로 되어 있는가? 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용어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도 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그마한 겨자씨, 작은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소위 소포도가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 성장 과정의 열매까지의 그런 과정이 다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집을 지을 때에 청사진을 보고, 이거 보면 뭐 여러 줄만 들어있고, 그렇게 뭐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청사진을 볼 줄 아는 건축가는, 이 내용을 입체적으로 보고 그리는 그런 평면 도면이기 때문에 요즘은 입체 도면도 다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도면 따라서 이제 하나씩 지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이제 아주 아름다운 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냥 열성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살려서, 그래서 그 무게라든지 무게 중심이라든지 미적 감각이라든지 사용의 어떤 유용성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집을 짓는 것 아니겠어요? 자꾸 발전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청사진에 의해서 지어진 거거든요. 한 나라의 밀도,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이 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할까요? 시 안에, 생명의 시 안에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도 소위 그 종교적이지만은 남의 종교를 왜 탓하느냐 이러지만은 탓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믿으며 그 믿음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신이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고 미신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야 하겠느냐고 말이에요. 본인 자신이 과학적 세상을 살면서 그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도 이제 과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만 좀 똑똑해졌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고 그 다음 뭐 기계를 돌리고 이렇게 해야 매뉴얼 없이 뭐를 할 수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보가 없으면 어디 다니는데도 시간 낭비도 잘못하면 길도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고요. 믿음은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멘 소리나 크게 하면 되는가 하는 이 다 미신이에요. 근거도 없는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 카톨릭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또는 이단들에게서 성경에 뭐 이제 슬쩍 비춰가면서 아주 신비로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왜 그래 되는지, 그게 뭐가 유익한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믿으라 하면은 그걸 이슈화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신앙이 되는가 싶어도 그건 다 미신인 거예요. 미신의 결과는 하나님 행벌입니다. 사실은. 본문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여기에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은 기노스코로 되어 있지만 체험적인 깨달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짐작이거나 막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체험된다는 기노스코라는 말은 아주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이 말은 그와 그렇게 믿는 것과 내가 범사에 만장일치가 되고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말은 교회 가서 하고 나와서는 그 믿음의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러한 지성이 필요한데 먼저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성을 갖출 일이 없습니다. 뭐 읽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지성을 갖춥니까? 로마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신구약 66가지인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육성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은행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사복음서가 가장 많이 설교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요. 또 그 다음에 서신서나 이런 그 다음 외의 책들은 전해주는 거죠. 전해 들은 말을 또 전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복음의 내용을 일단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라고 그냥 열심을 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알지를 못해요. 참 딱한 거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라 하고 많은 백성들이 수만 명이 따랐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뭐 인삼진리를 이뤘죠. 그 당시에나 지금도 그 많은 숫자들인데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냐고, 나를 누구라 하더냐. 왜 뭐 여러 가지로 말하면 엘리야라 말하기도 하고요. 뭐 예레미야나 무슨 뭐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인식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님 나의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에도 교파가 250여 총회가 있어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비슷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어떤 교단은 영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말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듣느냐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듣는 사람은 다른 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듣는 대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정보,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소개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믿음의 그 정보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가르치기는 동이라고 가르쳤는데 깨닫기는 서로 알면 이거 참 곤란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아 다르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은 아 길도 되는군요. 다른 종교도 되고 당신도 길이군요. 이래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을 것이냐 예수님도 믿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에도 천국도 갈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 이건 대단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때 붙는 조사가 만이냐 도냐 이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 것은 그 인식의 문제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믿고 또 깨닫는다고 하는 거죠. 깨닫는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못 깨닫고 못 깨달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스스로가. 이것을 신앙이 좋다고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언젠가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것을 잘 설명을 해서 더 이제 앞서간 사람들 설명을 더 해주어서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믿음에 대한 도리가 분명치 않으면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랬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한 이런 신앙 지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런 곤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단이나 반드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항상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가 하나님의 이치에 맞지 않을 때에 분석해서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험한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어도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믿는다 하는 믿음도 깨닫지를 못할 때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기독교인으로서 개신교 신자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에 그 원인을 보면 성경을 잘못 정보를 들었고 또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은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것부터 가르쳐야 될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먼저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단이 아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정돈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가르칠 일이 아니죠. 성경을 자꾸 이렇게 듣고 가르치면 어느새 완전히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이념이 기억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히 성경 자체가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필요한 아주 귀중한 존재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 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의 영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또 시대마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떤 이슈가 되는 이런 세대에 주는 이런 그 대세를 이루는 이런 영들이 절대로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이 신앙을 흔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의 신앙이 더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진정 별이 빛나고요. 금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보석이 혼자 있으면은 별 귀중하게 보이지를 않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 보석보다 못한 이러한 것들 중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더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믿고 있으면은 이단의 영, 환난을 또한 받는 가운데 또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그 믿음이 이제 내가 이런 나였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믿음이 이렇게 지성이 없고 들은 바도 잘못되었고 깨닫는 것도 이상하게 깨달아 놓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환난이 오고 자기 개인적인 그런 문화생활에서도 문제가 올 때는 휘청거리는 거죠. 딱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믿음은 지성을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장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농사가 잘 되면 농부의 마음은 참 뿌듯하고 만족합니다.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심으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진리대로의 삶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잘 되어지고 또 분명해지고 또 세상을 확실하게 판단해주는 이런 열매의 생활을 보시고 기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포도나무다. 나무 오늘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지요. 예, 심겨졌습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은 포도나무의 의미가 뭐 있어요? 불 떼겠습니까? 포도나무 그 줄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뭐 큰 나무 덩치 같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근데 열매도 뭐 잘 열어야 되고요. 기왕이면 풍성하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열매 맺는 생명의 씨가 되는 말씀을 심었다고 해요. 3년이 돼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 10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 간증할 게 없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로는 생각하는 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혹은 산 믿음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 교주들은 왜냐하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셨잖아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범종교와 예수교의 차이점이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하여 오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뉘앙스를, 이런 교훈을 어떤 교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논하고 그냥 천기를 논하고 했지만은 생명에 대해서 집요하게 생명에 대해서 전체로 성경
신구약 66권 성경전서는 전부 생명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교주와 달리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 종교와 대화를 하고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다른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이산가족과 만나는 그러한 상봉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산가족이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모습 우리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아무리 인기 딱 하는 연속극만큼 본 적은 없거든요. 전 국민이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잖아요.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같이 흘리며 감동을 같이 하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극이나 뭐 이런저런 지난 일이지만은 어떤 역사 기록 이런 것도 굉장히 의리를 올리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서 헤어진 수십 년 만에 만난 부자간의 그 만나는 그 가운데는요, 남의 이 일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감격하고 같이 기뻐하고 눈물로 그렇게 상봉하는 모습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온 전 국민이요. 왜 이랬습니까? 생명의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거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연속곡이나 철학이나 소설이나 그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아주 기퉁에 조그마한 이야기에 멘트리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소설 하나, 그 연속곡이 온 전 국민을 보고 울고 온 국민이 그냥 그렇게 감동할 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산가족 이 상봉은 전 세계가 감동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운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생명 종교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증거를 믿기 전과 또 안 믿는다면 그렇게 대조했을 때에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생명의 역사, 남이 보면은 닮고 싶은 역사, 더 잘 되는 역사, 더 커지는 역사, 이 생명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자연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말에 반박을 하고 돌을 닦는 수준으로 가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머리까지 자라라. 자란다고 하는 말, 아욱사노라고 하는 말은 그 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제 새로운 변화 이것이 아니고요. 진화되고 뭐 진보되는 이런 뜻이 아니라 크기가 커지는 성장을 말해요. 크기가 커지는 성장. 그래서 길어지고 더 무거워지는, 사과가 이만했는데 크면서 이렇게 더 무거워지고, 그렇게 자꾸 커지는 것,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이 말이 결코 기독교가 시대마다 진화되어지고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어져서 그 뭐 특별한 새로운 종교로 변신한 이런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도적 신앙을 개성하는 거라고. 처음 그래 믿던 그 신앙이 문화 여건이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그런 질로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생활도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처음보다 훨씬 업되어 있어야 됩니다. 훨씬 강하고 훨씬 더 잘 인내할 줄 알고. 그렇습니까? 그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지금 때나 성격 그대로 부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그냥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예,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안 자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할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열매가 커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작거나 막거나 간에 해가 거듭할수록 커져가는 것이 또 정상인 거예요. 어느 정도는 컸는데 그대로 안주를 하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다고 해서 남이 신간할 것도 없고 그냥 지도자들이 좀 고민을 하는 편이죠. 더 잘 믿으라고. 환란이 온다면 전에보다 더 잘 참아내는 것도 성장한 거예요. 또 물질적인 것도
전보다 더 풍요해진 것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나날이 성장해 가고 열매가 커져가고 색깔도 변하면서 물에 익어갑니다. 그리고 풍성해져요. 우리가 농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밭도 없고 또 심은 것도 없고 게으름을 피우고, 근데 가을이 돼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면 보기가 좋습니다. 남의 신앙 구경하는 차원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진짜 기분 좋고 보기 좋고 해도 실속 있게 보기 좋은 사람은 그거를 이제 심고 그리고 이제 가꾸고 그렇게 애를 쓴 그 주인이, 그 농부가 즐거운 것하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고, 바깥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 같고 다 기뻐하니까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실속 있는 기쁨은 그 농부거든요. 그것을 키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남의 간증을 듣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뻐도다 그러면서 막 기쁘다 하니까 같이 기쁘다고 같이 기뻐져. 보기가 좋으니까요. 근데 구경하는 신앙으로는 실속이 없잖아요. 자기 신앙이 성숙돼야 되는 겁니다. 생명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한계까지는 이렇게 계속 크고 무르익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주인에게 안겨드려야 되는 거죠. 히브리 5장 12절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때가 오래됐다. 예수 믿은 지 맞으면 연륜이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선생에게 세상적인 것에서 뭐 거기에 뭐가 있나 처세가 있나 이걸 배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은 선견자예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아지리라. 영생을 얻으라. 이거 예언입니다. 사실적으로 예언이에요. 삶의 처세를 이야기하고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사후까지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말해주는 예언자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어린애처럼 죽이나 먹을 정도밖에 안 돼 있고 말이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렇죠. 어른이 단단한 걸 먹지 아기가 못 먹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3년 정도면 예수님 제자를 3년 가르치죠. 3년 정도만 다니도 물론 뭐 제자들처럼 주님을 침식을 같이 하면 3년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그건 10년이 넘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3년이니까 우리 3-4번이라고 우리가 보통 경험상 한 3년 정도면은 거의 뭐 예수교인으로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냥 초보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9절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같이 믿어도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는 처세가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을 그렇게 권면하고 인도하시는 내용이 있는가? 그 실감적인 내용이 뭔가? 그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에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내용들이 아주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느 동네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동네 이름까지는 안 나와도 어떤 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성경을 집사라는 사람이 신약도 하나 못 읽고 한 번도 못 읽고 거의 그래요. 아니 복음서 한 권도 제대로 통독을 못한 사람을 집사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집사라고 하면은 그 책임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순간적으로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행스러운 것이 아니고 많은 시련과 어떤 충격에 의해서 또 많은 간절함 속에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크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성숙한 믿음은요,
실현의 계속되는 생활 속에서 차츰차츰 자랍니다. 어디 산에 가서 만수를 받고 갑자기 막 믿어졌다. 저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위험합니다. 우리 사람이 인격이라는 게 있고 지성이라는 게 있고 의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이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에 경험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갑자기 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경의 열매를 맺고 성경적인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가끔씩 체험을 해서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경험이 계속 되어지면서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고 신앙의 힘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 전에보다 지금 인내력이 더 좋아졌고 전에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리를 더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지금 이제 신앙이 좀 많이 지금 연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앙의 연단을 제대로 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올려놓은 그런 믿음의 힘은 그렇게 많이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데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여러 여건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를 올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관적인 것보다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서 성경대로 사느라고 이제 오해도 받고 교회 안에서부터도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소경 받으며 막 부르짖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뭐 떠들고 막 이 보면 교회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뭐 부르짖어서 이런 것보다 소원보다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뜻에서 뭐 감사한금을 하니라고 어떤 경우에는 집도 팔고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비난을 합니다. 저러니까 이제 못 살지 어쩌지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1년 동안 노무자가 이제 노동값을 받아야 하는 그 돈의 가치가 있는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이 발을 씻기고 몸에 부을 때 향유를 본 여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 이러면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무한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장사를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딱 두 가지 기념하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살과 피를 마시 그러니까 성찬식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 그 기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을 말하라는 이 기념을 해서 말하라는 말씀이 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영안이 어두우면은 믿음으로 은혜로 헌신하는 것이 허비하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니까 제자들도 참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서 순교들 하고 온전히 일생을 바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생활로 표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고요. 또 믿음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을 끌어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비난해가지고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닮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성장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신뢰를 말하는데 단어가 피소티스로 되어 있어요. 이 피소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에 대한 어떤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스럽다는 말은 그 내용을 좋게 여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페이스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꼭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결국 충성스럽다는 말이죠.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도 닦는 수준이 아니에요. 문화 속에서 자기 생활에서 자기 인격에서 자기의 삶에서 충실히 그 믿음의 사상을 그대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확신과 함께
확신만 가지고 막 떠들고 그래서 아주 행사를 치르고 그게 아니고 그 확신이 실질적으로 나의 생활에 개인적인 다 다르겠습니다만 나의 생활에 또는 공동체적으로 여기서 실현되어지는 충성스러움 그런 신뢰하는 모습이 원래 바른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내게 되어 있고 또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액션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태양이 비칠 때 나의 모습, 나의 움직이는 모습이 그림자 그대로 나타나듯이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생활한 것을 간증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기 모습이고 태양의 빛에 말씀에 비추어진 참된 그 모습의 그림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있는데 믿음의 행위가 전혀 안 나타날 때는 그림자 없는 사람처럼 햇빛 가운데 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인이 되면 무서운 교인입니다.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생활을 하면 그 무서운 사람이죠. 도깨비 같은 사람입니다.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나의 신앙이 성장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믿음을 살필 때에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요즘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려고 그러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또 주님을 더 위하여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그러면 지금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믿었다. 그리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주일날 나는 놀러 가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자기의 충성도를 스스로 보시면 됩니다. 목사가 특별하게 보는 영안이 있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분이 말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쉬운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어 뜻이 그러니까 같이 들어있거든요. 확신하는 거하고 충성하는 거하고 비슷비슷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연륜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를 믿는가? 아닙니다. 3년, 5년 다녀도 처음에 나올 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당장 실현할 직장 같은 경우에 주일 성수라든지 감사, 11조 기보입니다만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해보려 하면은 부딪히잖아요. 처음에는 안 하던 일이니까.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날 놀러도 가고 무슨 행사가 있다고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리면은 십자가가 뭔지 고난이 뭔지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어려운 건지 아무런 개념이 안 쓰이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세월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에 주의 뜻대로 도전하고 이래 하려면은 이것을 빨리 눈치채고 그렇게 한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보다 나중 믿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를 보는데 바로 그런 경우예요. 믿음은 연륜하고 큰 기회는 있지만 큰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세월이 아무리 오래돼도 믿음이 없으려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이야기라도 그걸 귓전으로 듣고 밖으로 듣고 그것을 그냥 세상적으로만 듣다가 가룟유다는 좌절이 됐을 때 도덕적으로는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차 자기 죽기 전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는 성경책이 아니니까 회상을 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회상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주님이 뭐라 했더라? 생각이 드니까 통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주셨어도 유다는 도저히 마음속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제자들도 핀잔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돕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오고 좌절이 왔을 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자기한테는 돌아가시게 된다는 뜻이죠. 이런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유다는 겉들은 거예요, 말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별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좀 격하게 말해서 속에 똥 찬 거는 똑같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기인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법을 쓸래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독자를 세상에 주셔서 희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천지가 흔들렸어요. 얼마나 귀중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 죽었으니까 죽을 생각 마라. 내 아들 하나라도 족하다 그거예요.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도 할 것도 없고 방황도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다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가요, 사랑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서 누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품에서 그대로 젖을 빨면서 그대로 사랑을 받았어요. 가정적으로요, 사랑을 좀 많이 잘 받고 풍성히 받은 사람이 상담자가 되면은 참 좋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결손 과정에서 나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험한 세월을 보내면은 내 마음속에 정서상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격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람이 독해지길 뿐이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위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역사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일단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믿은 횟수만큼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부터 그리 많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도 제가 생각하건대는 뭐 4년 믿음만큼도 못할 정도로 믿음이 진보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로 나의 신앙 연륜과 나의 신앙의 고백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그리 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는 범종교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신앙이 자람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살았더니 나 이렇게 되더라. 성경대로 사니까 나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더라.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 이렇게 변신이 되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기독교에 산 정인이 되고 산 생명의 도의 정인이 되지. 난 그렇게 이해한다. 그걸로서는 부족합니다. 그걸로서는 스스로에게 크게 기독교라는 것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세상을 뻘쭘하게 서 있으면 불신자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별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장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은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중에서 인내와 헌신과 열심과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그렇게 고독하고 뼈에 사무칩니다. 그렇게 했나?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특수하게 은혜를 받았겠거니 천만에요.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 누군들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들 여인의 자손으로 나서 누군들 쉽겠습니까? 하나님 진리대로 살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제 개인적인 경우로 존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무도 잘 참았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저는 존경하는 거예요. 믿음을 돈으로 사거나 이럴 놈도 있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그런 사람이 지금 현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믿음을 돈으로 사거나 믿음을 신비적으로 뭐 아차하는 속안에 받거나 믿음을 뭐 도의 경제로 생각해 인격 뭐 이런 교양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덜컥내리거나 신비적이거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이제 덤성덤성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간순간마다 매년마다 매달마다 계획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설정해 놓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당장의 주일 성수 문제라든지 당장의 11조가 감사 생활이라든지 당장의 전도 생활이라든지 당장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당장의 봉사하는 사람은 이제 좀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바꾸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오른밤을 치면 바로 경찰서 찾지요. 왼밤을 돌려대라면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구조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입장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사느라고 그렇게 힘들 때에 주님 바라보고 정말 눈물겹게 무릎 꿇고 기억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힘주시고 세상에 설명할 수가 없는 임재를 체험합니다. 소자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경우가 옵니다. 그때 뜨거운 눈물을 한번 흘리면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그제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육은 받았어요.
근데 이걸 실천을 하는데 자꾸 두렵고 위험을 느끼고 이러니까 도전을 못 해서 그래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간증이 있는 사람은 도전한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입장이. 장성하는 믿음, 어느 농부가 게으름을 피웠는데 그 집 농사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똑같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애를 태우고 그러다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원리고 이것은 성경적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실천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더 많이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알라리 맺혀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신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농부에게,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